오늘은 이제 로마서 말씀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11조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기초들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구약에서 지나서 신약으로 가고 신약에서 11조가 어떻게 되었고 또 초대 신학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저 앞으로 좀 나갈게요. 네, 저쪽에서 보는 거하고 이쪽에서 보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11조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나눴는데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11조, 지난주에 11조에 대해서 했던 것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거 한 가지, 한 단어만. 옆에 분 있으시죠? 얘기해 주시고 없으신 분은 혼자서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옆에 분이 없으시면 뭐든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 뒤에는 이게 다시 한번 이게 되새김질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머릿속에서 날아가더라고요. 다 얘기하셨나요? 네. 우리는 지난주에 11조에 관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복에 관한 것이다. 복은 능력에 관한 것인데 그 능력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복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11조는 믿음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의 믿음이 있었죠.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구원주이신 것을 믿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신약과 관련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나오는 건데 11조는요 죄와 관련된 겁니다. 죄 중에서 특별히 탐욕과 관련된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탐욕과 또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약에서의 11조와 그리고 탐욕 부분에 관해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11조가 강제였나요? 아니면은 믿음의 고백이었나요? 그 당시에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매달마다 드렸나요? 아니면 평생 한 번 드리고 말았었나요? 평생 한 번 드렸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가정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가정으로. 근데 모세 이후부터는 그것이 11조가 어떻게 됐어요? 율법화되었고, 그리고 모든 11조는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이 되었어요. 왜 11조가 의무사항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 돈 없어서 돈 드리는 겁니까?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거 드리는 겁니까? 채소와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한 그런 존재는 누굽니까? 사람이죠. 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11조는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정도의 그러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11조가 별로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큰 공동체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유지시켜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통,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믿음의 중심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심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항상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죠. 여러분 다니엘 알죠? 다니엘이 어디를 바라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요? 성전 중에서도 어디요? 지성소죠. 지성소. 거기에 지성소가 뭐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예루살렘이라는 것,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이고, 그래서 모든 율법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고, 모든 축복도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축복이 흘러나오는데, 그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나옵니까? 바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축복이 세 가지인데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그들의 기도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우리 중심은 성전이었고 축복의 중심도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을 풀타임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택한 족속이 있었죠. 그 족속이 누굽니까? 예,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사실은 누구예요? 레위인은 누구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레위인은 나의 누구예요? 레위인은 큰아들이다, 이런 거죠. 예, 레위인은 큰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큰아들. 우리 집 큰아들을 대신해서 레위 족속이 하나님께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앙을 위하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에 흩어지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게 하고, 그들이 성전을 봉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운영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행정적인 일들을 하면서, 그들은 기업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그들은 전심으로 전력하라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뭐를 줬습니까? 하나님의 11조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결국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지만 그 11조를 가져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성전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바로 어렵고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을 그들에게 11조로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4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결코 저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고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 11조를 가지고 그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서로 먹고 마시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 해서 11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도 같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지난주에 11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러한 11조,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 중심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과 성전을 하나님 준비하셔서 11조를 주셨는데, 이제 신약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다가 11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성전에다가 더 이상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작은 단위로 되어 있고 가정적인 어떤 그런 조금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는 11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신앙이 정착이 되고 신학이 생겨나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누구된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면서, 성전이 이제는 옛날에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던 보이는 성전이 이제는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다. 구약의 성전이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실제로 예수님 그 자신이 성전이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여기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전을 자세히 연구하면, 구약의 지성소, 성소, 회막 이런 것들을 자세히 연구하면 누구를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이 메노라, 그 촛대가 있고 이런 그 분향단이 있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자세히 연구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조에 대하여.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구약의 성전이 아직 존재하고 있었을 당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는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 긍휼, 믿음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무엇도 행하고 무엇도 버리지 말라고요? 이것도 행하고, 이거가 뭡니까? 11조. 11조도 드리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건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라는, 11조의 정신이 정의, 긍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정신이 정의는 뭐겠어요? 정의에는 미시파트와 체다카,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의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란 뭡니까? 부족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있는 정의를 말하는 거죠. 그들의 것을 채워주는 정의. 그리고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행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구약과 신약은 이제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예수님은 이제 연결점도 있지만 단절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로마서 10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이 있어요. 율법의 마침이라는 뜻은 뭘까요? 여기서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텔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인데, 이 마침이라고 하는 그 뜻은요, fulfillment, 완성이 되었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율법이 사라졌다는 겁니까? 율법이 성취됐다는 겁니까? 율법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많은 율법 중에 하나가 11조이기도 하고, 또 11조뿐만 아니라 할례라는 것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또 성전도 있고, 많은 율법적인 조항들이 있는데, 그 율법들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누가? 그리스도가 율법의 성취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그거를 완성하셨다. 예수님 아니면 그 율법이 완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안식일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안식일을 완성시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아니면 안식일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완성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완성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폐지되었다,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끝났다라는 뜻입니까? 그 뜻은 아닌 겁니다.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성취되었다.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가 왔기 때문에 성취되었는데, 진짜가 온 이유, 그 진짜를 통해서 이제 진짜로 나가는 거죠. 그전에는 뭐예요? 그림자였는데, 그림자가 쭉 있다가 진짜가 왔어요. 진짜가 오셔서 이제는 진짜로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7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7장 12절 시작.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옛날 성경에는 변역, 제사 직분이 변역되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되어지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 직분이라는 게 뭡니까? 제사장 제도,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 제도. 그럼 거기에 뭐도 포함되는 거예요? 11조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모든 제사 제도, 이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완성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그 직분이, 과거에는 사람 대제사장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 거죠. 과거에는 짐승, 희생 제물이 뭐 소, 염소, 또 양, 비둘기 이런 희생 제물이 있었는데 오늘날 누가 우리의 이 희생 제물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웠다. 예수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양이고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화목제물이면 더 이상 이제는 번제와 화목제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양 끌어다가 화목제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속죄는요, 화목제물을 통해서 번제나 속건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염소나 황소나 이런 걸로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까? 예수님이죠. 과거에도 죄 용서가 필요했고 하나님과의 화목도 필요했는데 지금도 누구를 통해서요? 이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죄도 용서받는 거죠. 그러면 죄 용서함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이 흘러가는데 제도가 바뀌었죠. 옛날에는 그림자, 지금은 실제. 예전에는 제사제도, 대제사장, 레위인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진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변혁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혁이 되었다라면, 그러면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도 누구로 변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지금도 받으면,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할례 때문에 너무나 신경 많이 쓰였어요.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한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언약인데, 언약의 징표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례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권장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됐다고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지금도 율법의, 과거의 율법, 그거 제사를 지내고 할례를 행하고 이런 거 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거 하면 그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 그런데 아직도 그거를 하면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그걸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뭐할로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그거 따라가면 예수님을 헛되게 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할례도 행하고 제사도 또 드리고 이러면은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거니까 구약의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께로부터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 정신과 영적인 영성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고 또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그러면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러분, 몸과 머리가 따로따로입니까? 따로따로 아니죠. 몸과 머리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이 믿음의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되어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됨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남자가 여자를 떠나 둘이 뭐가 되라고? 하나가 되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니까 이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떤 교회일까요? 눈치 빠른 분은 여기 답이 있는데 저 위에. 어느 교회? 성경 어디 성경이에요 저게?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전서는 무슨 뜻입니까? 어느 교회에다가 보낸 서신이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야.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고린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는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죠.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난번에 말했죠. 교회는 성전도 되고 교회도 된다. 그러나 성전은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됐죠. 예. 모여 있는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서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 핍박을 하다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은 저기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시리아 지역까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이제 말 타고 갑니다. 근데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럽니까? 아니면 나를 핍박하느냐 합니까? 나를 핍박하느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거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여전히 존재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래서 보존되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2절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흩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서대전 중앙교회는 서대전 중앙교회 안에 있는 그 신앙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빠져도 괜찮아, 그러죠? 그러나 실제로는요, 내가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고 주일 예배를 참여하고 여러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뭐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여기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만약에
점점점 성도들이 안 온다. 성도들이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건물만 있으면 됩니까? 여기 서너 명 모여 있으면 어떻겠어요? 예, 3명 4명 밖에 안 된다면 이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사라져가는 것이고 몸이 부서져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몸이 얼마나 부서졌습니까? 몸이 얼마나 찢어졌습니까? 이제 다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시고 계시고, 오늘 분명히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눈이 많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성도님들이 원근각지에서 모여오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금요 기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지려면요, 뭐가 세워져야 되냐? 기도가 세워져야 돼요. 기도가 세워지지 않고 그냥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만 돌린다? 그럼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으면 모일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성령의 운행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합니다.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기름 부음 없이 모이기만 하면 뭐 할까요? 자꾸 삐그덕 소리 나요. 이 모임 가면은 기름칠 안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삐그덕 삐그덕 하면서 서로 마찰이 생기고 불이 나고 이쪽 삐그덕 저쪽 삐그덕 하죠. 기도 없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교회는 모일수록 삐그덕 소리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깨져버리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는 그 모든 것의 가장 기초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희한하게 마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가 전혀 서로 어긋맞게 되는데 어쩜 그렇게 거기에 딱 그렇게 맞나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내가 해서 실수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 실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딱 맞는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오히려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근데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똑같은 실수를 했으면 다른 사람도 깨지고 나도 깨져버려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아무리 좋은 람보르기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만약에 여성분들은 그러기에 딱 십상이에요. 여성분들은 무조건 밟으면 간다는 생각을 해. 그 안에 있는 구조를 몰라서. 엔진 오일 갈아야 되는데 안 갈어. 그 좋은 차 엔진 오일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권사님 차 하나 해먹으셨잖아요. 엔진이 다 타버렸어요. 엔진 다 타버리면 소용없어요. 그거 자동차건 뭐건 다 기름칠이 되어 있어야지 그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에서,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가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벌써 다 해버렸는데 큰일 났네 이거. 때문에 교회를 세움의 기초는 첫 번째가 모임이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섬기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전적으로 섬기는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고 그들을 도우라고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구약에는 성전이 이제는 신약의 교회로 바뀌었어요. 구약의 사역자 레위인은 신약의 누구로 바뀝니까? 목회자로 바뀌죠. 그런데 목회자가 제사장입니까? 목회자가 레위인입니까? 그런 이 구약에 있는 혈통적 제사장, 또 혈통적 레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혈통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존재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인이 예배, 또 성경 공부, 또 뭐 있어요? 뭐 교회 봉사, 또 교회 행정, 이런 거 다 담당하고 그들이 다 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 유대인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혈통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유일한 목회자와 같은 사람, 평신도인데 목회자, 레위인과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거 알아맞추시면은
제가 여기 사탕 하나 있는데 사탕 드릴게요. 누굴까요? 나자로 시작해요. 누구라고요? 예, 방금 누가 얘기하신 것 같아요.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에, 이 구약에 성전 봉사하는 레위인이 적어요. 그들이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 때 성전은 봉사해야겠고 할 일은 많고, 그래가지고 이 여기저기 비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럴 때 나시린을 뽑아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손 들으세요. 주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 어느 지파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 손 들고 나오세요. 그럼요, 나시린 누군지 모르죠? 그냥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다. 나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 평생.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 누구죠? 삼손. 그래서 머리 어떻게 해요? 머리 장발. 여러분, 머리 장발 되면은, 제가 구약시대 때 나시린 하면은 금방 드러나요. 뭐 하면은 나시린이었어요? 제 장발이다. 장발.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니면 나시린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럼 나시린은 포도주나 포도즙이나 포도나 건포도나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거 먹고 실수할까봐, 그거 먹고 끌릴까봐 더 많은 성결을 요구해요. 우리가 왜 술을 먹지 않습니까? 성도가 왜 술을 먹으면 안 됩니까? 그것도 음식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끊습니다. 주님이 끊게 하세요. 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니까. 여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시린처럼 여기 와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성전 봉사를 위해서 나시린으로 한 사람은 더 특별한 성결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지파에서 자원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날 어디로 오는 거예요? 바로 목회자가 됩니다. 여기에 혈통으로 목회자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 제가 저를 써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그런 게 아니죠? 누구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게 헌신된 나시린이에요. 여기에 목회자로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었고, 또 저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또 교회에서 행정적인 일도 하고 다 뭡니까?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제가 다른 일 하지 않고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자원한 사람들, 그런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누구와 같이요? 나시린처럼 더 거룩한 성결을 요구합니다. 교회 안에 장로님이라든지 집사님, 권사님 마찬가지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온 나시린 것 같은 거죠. 또 그러나 그분들은 풀타임은 아니죠. 그러나 다른 직업, 세속 직업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그것이 나시린의 영성이 여기로 쭉 내려오고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11조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이 교회 안에 재정이 들어가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들어가고, 또 나시린과 같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에게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이 일만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전사님은 오직 이 일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회당을, 옛날에 회당이라는 게 있죠.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세울 때 몇 명이 돼야지 세울까요? 한두 명 모이면 회당 됩니까? 아닙니다. 몇 명이 돼야만 회당이 생길 수 있느냐? 11조 낼 수 있는 10사람이 돼야지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야 누구를 서포트할 수 있으니까요. 회당장. 오늘날 회당장이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죠.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회당장이. 회당장이 되려면 10명 이상이 11조를 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중심지로서의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모이게 하고 이 교회가
운영되게 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케어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충분히 하도록 하는 일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그리고 재직은 뭡니까? 재직은요, 재직이란 뜻이 뭡니까? 재정에 대한 직분이 아니겠어요?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재직들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셔야 돼요. 뭐 하도록? 목회자가 다른 일 하지 않고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책임, 그게 바로 재직인 것이고, 또 목회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렇다면은 11조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물질로 동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성도들의 신앙이 지켜지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고 이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그 일에 바로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시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시대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나오지 못합니다. 11조 낼 때가 좋은 거예요. 11조 드릴 때가 좋은 시절입니다. 여러분, 11조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죠. 11조 신앙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첫 열매로서의 감사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11조의 의미에 있고, 두 번째로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를 통해서, 11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이 몸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믿음의 고백이 11조가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물질적인 동참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사업이 바빠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주일날만 겨우 또는 수요일날 예배에만 참석할 수 있는, 그런데 더 하고 싶은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그 11조입니다. 또 11조는요, 회개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회개의 구체적인 행동.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무엇부터 떨어질까요?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면요, 뭐부터 사라져요? 헌금 생활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했는데, 말라기서 보면은, 말라기서 우리 3장 8절 같이 볼까요?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이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11조와 봉헌물, 헌금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짖어요. 근데 이 시대가 언제냐? 말라기 시대예요. 말라기 시대는 얼마나 타락했느냐?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거 번거로워서 못해. 그리고 백성들은요, 눈먼 것, 다리 삔 것, 절름발이 이런 거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 당시에는요, 제사장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 밥벌이 하러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더 믿음이 없어지고 성경 공부 시켜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는 더 무너지고, 그러다가 나라 뺏겨버렸잖아요. 예레미야 당시에 나라 뺏겨버리고 겨우 회복시켜놨더니 그것도 다 사라져버리고, 뭐 때문에요? 성전을 겨우 만들어놨더니 성전을 운영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이 왜 운영 안 됩니까? 제사장들 도망가고. 왜 도망갑니까? 성도들이 11조 없고. 그러니까 400년 동안 맷돌질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리아에 의해서 이집트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들 회개하라. 다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옆에 드려라. 회개를 촉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가 내방치되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망하고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몇 년 만에 돌아왔죠? 70년 만에 돌아왔죠. 근데 그 동안에 바벨론에서 끌려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은 어떻게 됐죠?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성전 파괴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제사 못 드린다. 더 이상 하나님이 예배 안 받겠다. 내가 너희들 예배 더 이상 안 받겠다. 그러니까 성전이 딱 파괴돼 버렸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배 안 받겠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예배 안 받겠다면요,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죠.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안 받는다면 교회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어요. 내가 너희 예배 안 받겠다. 그리고 70년 뒤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회복시킵니까? 성벽을 건축한 예루살렘 성벽을 먼저 만듭니까? 아니면 성전을 만듭니까? 제일 먼저 성전을 다시 짓게 합니다. BC 516년에 586년에 무너졌던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딱 70년 만에 BC 516년에 성전이 다시 지어져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다시 돌아왔다. 내가 다시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성전을 위하여 레위인들이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의 11조가 다시 드려져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다 이제는 그러지 말자, 이제는 옛날처럼 하지 말자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해야 되고. 그런데 말라기 당시에는 그렇게 성전을 져줬더니 그들이 하는 소리가 뭐래요? 아이, 번거롭다. 그리고 아무거나 갖다 바쳐. 너무 번거로워 해가지고요,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누구도 없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조용하게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맷돌질을 당합니다. 시리아에 의해서 공격받고, 이집트에 의해서 공격받고, 알렉산더 대왕이 오고, 로마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계속 맷돌질을 당하면서 본인의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있다가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 AD 70년에 성전 완전 파괴. 지금도 성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집니다.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말라기서 3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축복이요, 어떤 축복입니까? 바로 말라기서 3장 10절에 있었던 축복이에요. 너희 온전한 11조를 다시 시작해라. 그 얘기는 뭡니까?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재물에 대해, 재정에 대하여 회개하라. 그러면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겠다.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겠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게 하겠다. 모든 이방인들이 참 복되도다라고 말하게 하겠다. 회개의 구체적인 행동,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회개의 구체적인 행동, 언약의 갱신, 그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에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려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11조의 문제는요, 무엇에 대한 문제인가?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11조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이거를 꺾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바로 맘몬, 재물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맘몬인데, 맘몬의 영을 내가 따라가지 않고 재물의 영, 돈의 영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다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하시고, 골로새서에 보면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가장 큰 탐심이 뭐죠? 돈에 대한 탐심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내 것이라고 하고 또 내가 가진 것들 다 내 거라고 말하면서 결코 이것들을 내놓지 않는 것,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이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같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왜 탐심을 물리치지 못합니까?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근데 그 더 많은 소유는 무엇을 위한 겁니까? 내 생명 넉넉하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주님이 그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주님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줄 때 그때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이지, 재물로 만족시키려고 하는 마음,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을 꺾어서 제사처럼 바치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나의 탐심을 꺾어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로마서 12장 1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면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돼요? 죽은 제물 드리잖아요. 죽여서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내 마음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라고 하는 이 죄, 탐심이라고 하는 이 죄악의 이 우상숭배의 제물을, 이것을 죽여서 이거를 꺾어버리고 내 마음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로 드리는 거, 나의 제사로 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근본적으로 보면 제물이에요. 양, 소와 같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0절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 제단이 무슨 제단이에요? 히브리서에 말하는 제단은 구약시대에는 무슨 제단이었어요? 짐승 제물을 드리는 제단, 성전 제단이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히브리서의 신약 성경의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바로 십자가 제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당하신 그 십자가 제단. 이 제단, 율법이 변혁되었은즉 반드시 제도가 변혁되었은즉 율법도 변혁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이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11조에 대한 신앙, 신약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요, 맨 마지막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은 탐심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 우상 숭배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대한 책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